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죄송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은혜를 주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한테 30년 이상 참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모습하고 또 지금도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모습,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이런 참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다시 한번 각오와 결심을 하지만은 앞으로 내 모습이 또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과 싸우면서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대접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자간족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로 증거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부자간족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저 제가 제 자신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참 지치고 힘들어서 많이 어려운데 내 자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서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 시간 전부 다가 정말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강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사모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 분 권사님들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보필하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마지막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든 귀한 과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만큼은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래도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면은 제일 많은 게 눈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참 눈물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 새끼는 피로 뭐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러니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는 뭐 누르면 우는 나를 갖다가 저놈의 새끼는 눌러도 안 나온다 이러니 네가 나를 봤냐? 참 답답하죠. 오늘은 아까도 제가 낮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리고 100번 얘기하고 1000번 얘기해도 들을 때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은 의심스러운 게 우리 아버지가 이 진짜 과연 살아있어 역사하느냐 살아계시냐 살아계신 분이 맞냐 하는 그거예요. 내가 이번에 오기 전에 하도 그런 내가 강 목사한테 미리 내가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기를 내가 못했어요. 왜냐면은 하루라도 더 저분이 여기 와서 그래도 힐링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루라도 더 기분 잡치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는 가면 어쨌든 들을 건데 또 김영일이가 글 썼다고 또 지랄들 하는 놈들이 난리를 치긴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강 목사한테 들었지만은 그 얘기 듣는 집사람인들 마음이 편하겠어. 그잖아?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도 못하고 가서 들어가지고 또 뭐 같이 뭐 돌파구를 찾아보자 하는 이런 마음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진짜 이게 미친놈이냐. 내가 지금 뭐 응?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그게 아닌데 이게 사방에서 다 전부 다가 이렇게 하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내가 뭐냐면 이놈들이 뭐 저기 자기들이 그 구속사 뭐 세미나를 하고 이랬는데 주일날 내가 이번 설교를 들었는데 뭐 원형 무지개가 나타나가지고 뭐 그 안에 햇불이 뭐 했니 이지랄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내가 참 다운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참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그 표면적인 그것이 기사든 이적이든 나는 그런 걸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아버지가 97년도에 들어오실 때에 그 구름 기둥 한 거를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해주는 걸 내가 본 사람이고 또 아버지 내가 30년 이상 모시면서 뭐 이런 일은 내가 수도 없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은 뭐 이것보다 더한 거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갖고 의심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근데 정작 내가 필요하고 심히 힘없기를 원하는 나한테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그쪽에서 득세한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두 번, 세 번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 아버지한테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그러시냐? 그럼 내가 뭐 지금 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또 혼자서 뭐 세상 말로 지랄하고 발광하는 거냐? 응? 내가 이게 때도 아닌데 그게 이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 그 말이지.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랬잖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갖고 실험하면은 그 밤이 가기 전에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답을 줘요. 그게 뭐 정답을 주든 아니면 생각하게 하는 답을 주든 정답을 주는. 근데 내가 그 주에 어저께 내가 설교한 설교 제목이 그거야. 근데 이 설교는 내가 한 달 전에 아버지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설교를 만들었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라는 거를. 아버지가 82년도인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한 두 달 전인가 이미 설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내가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나는 설교를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한 최하 3편에서 5편은 미리 해놔요. 그래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어떻게 되더라도 시간에 쫓겨갖고 설교를 내가 준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러니까는 한 5편 정도를 해놔야 좀 안심돼. 근데 그렇게 딱 해놓고 그거를 이제 내가 오늘 이번 주에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택하기도 하고 그 주에 또 무슨 은혜가 내가 오면은 그냥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 보면은 막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내가 한 달, 두 달 전에 만들어 놓은 설교인데 이번 주에 내가 설교 제목을 이미 잡은 거야. 잡고 그걸 내가 이제 이번 주에는 해야 되겠구나. 나는 월요일 날 주보를 만들거든요. 그 다음 그 주에 할 설교를 딱 주보를 만들어서 놓기 때문에. 그랬는데 토요일 날 이제 이승현이가 그런 광고를 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날 설교 내가 내일 해야 되는 내 설교 제목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설교를 하고 온 거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야. 이미 아버지가 답을 담아놓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끌고 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 것은 두 번째 진쳤을 때 에담에서부터입니다. 에담에서부터. 그게 성벽, 방벽이라는 뜻인데 거기서부터 구름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며칠 되냐면 39년 11개월 21일 동안. 그 다음에 딱 그 40년에서 9일 모자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것은 40년에서 5일 모자른 거거든. 그러니까는 4일. 그 4일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요단을 건너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나는 이제 그거 가지고 속이 상했는데 아버지가 내가 설교를 이미 준비해놨는데 그 안에다 답을 담아놨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9년 11개월 21일 동안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지만은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너희 인도자가 아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언약궤를 제사장하고 백성들 사이에 2000규빗을 뛰게 하라.
2000규빗은 미터로 얘기하면 912m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910m는 보이잖아. 제사장은 저 앞에 가는데 백성 중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제사장하고의 거리가 912m야. 그러면은 뒤에 200만 명이 따라가는데 200만 명 꽁무니는 얼마 되겠냐 그 말이지. 저 앞에 제사장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래 된 거지. 쫓아가라. 그게 답이야. 너희들은 뭐 거기다가 현상적인 것이 나타나니 뭐냐 이를 자랑하지만은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 912m 앞에 가는 그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 아버지를 쫓아가라고 그 아버지를 보고 가라고 나한테 하신 그 아버지가 나한테 그 말씀으로 나한테 위로를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왔어요. 안 그랬으면 내가 또 좌절에 빠졌을 거야. 근데 이미 내가 2달 전에 만들었던 그 설교를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되겠다라고 해놨는데 토요일 날 그런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주일 날 내가 그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야. 답을 받은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내 이 험한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나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힘들고 지친다는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게 엄살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힘든 건 맞아.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뭐 이 길이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길은 이 길이구나. 그게 편안하고 순탄한 길이라면은 내가 조금 편안했을 때 무슨 짓을 했느냐는 것을 내가 더 잘 알고 아버지가 더 잘 아니까 너는 끝까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상처받고 터지고 코피 흘리고 그냥 죽사발이 돼가지고 가라. 이거라면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내가 그냥 좀 힘들어가지고 아까 같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답이 없는 게 아니지. 아버지는 그렇게 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힘을 얻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40년 동안을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살아계신 아버지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간에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아버지를 과연 살아있는 것으로 믿을까? 나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라 할지라도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맞다. 의심하지 마라.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아까 낮에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내가 아까 밥 먹고 나서 짧은 시간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걸 준비한 거예요. 이거를 잘 들으셔가지고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아버지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오늘 말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중간에 가다가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는 이 때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무작정 앞으로 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될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강 목사님 같이 아버지 살아계신 것을 믿고 가르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없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지금 아버지가 우리 애를 놔두고 이렇게 소천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보여주면서 가신 것은 나 같은 놈이라도 요런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아버지는 뭐 갈 수가 없어. 그걸 내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구속사의 이 큰 장에서 놓고 볼 때 나 같은 놈이나 강 목사 같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 뭐 세상 목사들 보던 본계 목사들 보던 때 저 뭐 버러지 같은 놈 별 볼래 없는 놈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스스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만큼은 아버지가 가실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실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드린 존재들이야. 믿는 놈은 믿는 거고 아닌 놈은 아닌 것이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담할 때 아버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답을 주시면서 오늘까지 끌고 왔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아버지 여기 내가 보여줬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꿈마다 나타나서 보여줄 때, 일이 있을 때마다. 어제 내가 여기 와서도 아버지를 만났고, 그저께도 아버지를 만났고, 3일 전에도 아버지를 만났어요, 내가. 아까는 내가 얘기했어요. 나한테 아버지가 두 가지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내가 못 풀었더니 나를 낭떠러지게 해서 그냥 내가 떨어지게 아버지 가버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날 끄니 난 아버지 보고 날 끄집어 올리달라 했는데 안 끄집어 가더라 그 말이지. 내가 그게 이제 답이 안 풀리니까 여기 사실 오는 게 좀 그렇었어요.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뭐 내 존재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한 가지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요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나는 안 죽는다. 시편 118편 17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분명히 그 얘기는 네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는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질 않은. 그러니까 나는 그 한 가지만큼은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때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우리 다음 때에 나타나서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오시는 때가 언제냐? 그거 그렇게 내가 먼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멀지를 않은 거야. 멀지를 않은 거예요. 멀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들으면 안 돼. 평범하게. 우리는 봐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설교할 때 맨날 얘기해. 노아가 방주를 70년 동안 짓고 난 뒤에 70년 동안 의를 전파했지만은 이것들이 그냥 목구멍에 물이 들어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얘기를 항상 아버지가 하시듯이. 내가 오기 전에도 아버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언제나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같은 줄 아느냐? 그 가운데에 마지막 날이 온다. 그건 아버지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냈다 해서 내일 아버지가 안 온다는 보장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은 당신이 우리들한테 우리 이 부족한 머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다 주고 갔어. 다 주고 갔어.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뭐냐? 내가 막 풀지 못하는 것인데도 지난번에 내가 여기 왔는데 강 목사님 입을 통해서 답을 또 하나 주는 거야. 나는 아버지 생년월일이 1928년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세상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2007년도에 하셨어요. 12월 31일 날. 그런데 그러면서 82, 98, 115라는 숫자를 줬어. 야 형이라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 형이라 내가 82세 됐을 때 다시 내가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98세까지 내가 이 땅에 있으면은 115세에 모든 말씀의 역사를 끝낸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 요한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이도 이게 50을 넘겼으면은 얘가 진짜 오래 사는데 걔가 50을 못 넘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주어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넘기는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한테 아버지가 나는 2007년도에 쫓겨난 사람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일이 있어갖고 2007년도 12월 달에 나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2월 달 연말에 아버지 일 하러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애담에서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내가 다시 기록한 걸 보니까 12월 31일인 거야. 12월 31일인데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하냐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80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80이라고 하는 게 풀어지지가 않는데 아버지가 2025년이 되면은 2007년도에 아버지가 82세가 되는 거야. 2025년? 아니 아버지가 자기 말대로 1925년생이 되려면은 1925년생인데
82세가 되는 때는 2007년이야. 그지? 나는 이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80이라고 하는 내가 82세가 되면 할 때 그걸 82세가 되면 언제까? 그 1928년부터 시작해서 82년이라고 하면은 언제가 되는 거야? 2010년. 그치? 근데 그건 2010년은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 근데 2025년이라 그러면 82가 맞아. 그리고 그날이 12월 31일인 거야. 1월 1일도 아니야. 12월 31일 날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같이 또 한번 밥을 먹는데 그때는 신기한 일을 또 같이 밥 먹게 됐어요. 아버지가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형이랑 어저께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82, 90. 왜 신기한 일은 어저께 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밥만 먹고 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말씀한 걸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딱 기록을 해놔 놓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셨어. 예, 연초 되면 미국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뉴욕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설교를 했는데 한국에서 내가 2번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설교하신 것에 대한 녹취본을 내가 본 거야. 왜 그냥 말씀 자료실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안도경한테 전화를 했어. 안도경 목사한테.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버지가 말씀의 은혜를 한 번 더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야, 뭐 아버지가 한 번 말씀을 받으셨으면 됐지 뭘 또 받냐?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하고 그분하고 내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 근데 아버지가 뉴욕에서 2번 그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그때 분명히 녹취록을 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아무리 찾으려도 못 찾는 거야. 어째? 2018년도. 아니, 뉴욕에 사신. 2008년도 1월 달에. 2008년도. 왜냐면 아버지가 2007년도 12월 31일 날 나한테 그 얘기하고 2008년 1월 1일 날 한 번 더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뉴욕 가서 뉴욕 집회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야. 내가 그 녹취록으로 봤거든. 아, 아버지가 뉴욕 가서도 말씀을 하셨구나. 그럼 내가 지금 그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게. 근데 내가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나한테는. 왜냐면 내가 봤는데 왜 없느냐. 근데 내가 지난번에 강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강 목사님 자기도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안동형도 지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내가 신빙성이 없어서 안 믿어.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없냐. 아무리 지금 찾아도 녹취록이 없냐 그 말이야. 아니면은 그 말씀 테이프 자체가 있어야 될 건데. 분명히 내가 그걸 들었는데.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뭐가 또 있느냐. 아버지가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전에 아버지도 얼마나 아버지도 세상 말로 구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잖아. 막 삼각산도 다니고 무슨 산도 다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러 다니신 분이야. 기도만 하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아버지가 말씀의 은혜를 이 땅에서 찾으려고 애쓰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가 전도관에도 갔고 통일교도 갔고 다 가봤다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왜냐면은 진짜 아버지가 그 중에서 진짜 당신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중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갔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다 가짜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과적으로 보따리를 사고 아버지는 지리산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내가 아버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설교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근데 이런 이게 왜 자료들이 뒤바뀌고 없어지는 일들. 그 말씀은 나도 이거 들었는데 지금 저 김 목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82에서 1925 하니까 207 나왔죠. 근데 98에서 1925 하면 2023이 나와요. 근데 2023은요 분명히 아버지가 우리 가르쳐줬어요. 뭐? 아버지가 가르쳐준 공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준 공식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얘기 17수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82, 98, 115가 17배수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2023년이 나온다니까. 2023년이. 근데 아버지 커칭 공식에서. 어쨌든 그건 이제 본인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답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뭐라고 믿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아버지는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이 아버지는 당신이 하시고 산 얘기를 다 했다. 그러니까는 소천에 대한 얘기도 오늘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버지 소천에 대한 얘기도 아버지 이미 2013년 10월 3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 3일. 그 분명히 아버지가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요대로 내가 읽어주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 그대로 읽어준 것이니까. 아버지 말씀하신 거를. 왜냐하면 그것이 비디오하고 오디오하고 달라요. 비디오는 오디오의 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말씀한 원래 오리지널 오디오를 듣고 비디오를 보고 전도사들을 세워가지고 가르치려 했다는 걸 내가 다 듣고 녹취록을 다 했는 거야. 아버지가 이거는 평생 기억하라 이러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서 한자도 내가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안 놓치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토시 하나까지도 그대로 해서 내가 아버지 말씀 그대로를 내가 이따가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사모님도 사실은 그 아버지 소천에 대한 것이 좀 이렇게 명쾌하게 그렇게 확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지 간에 그 확 와닿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 말씀을 풀면서 밖에는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니야. 지금 아버지가 이 앞에 나타나서 도마한테 야 여기다 손가락을 하면 여봐라 이렇게 되면 뭐 더 이상 상관이 없지. 근데 아버지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응?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응? 믿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그 신령한 것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론이 많이 갔는데 뭘 들으시고 오늘은 이걸 이제 뽕을 빼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거는 뽕을 빼고 가자. 왜냐면 지난번에 저기 권사님, 사모님 전화를 했더니 내가 분명히 뭐냐면은 나는 내가 분명히 한 70% 답을 주고 갔다 생각하는데 권사님 사모님 한 얘기가 뭐 답도 하나도 안 주고 가서 이번에 오면은 뽕을 빼라 해서 내가 속으로 이 사모님이 내가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했나 보구나 싶으니까는 속이 상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왜 그러면서도 그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냐 그러면은 나는 이걸 맨날 주구장창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같이 그런 똑같은 어떤 비중을 갖고 단어 하나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놓칠 수가 있다 그 생각 그 얘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아예 그냥 뽕을 뺄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노트 중에서 내가 발견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건 아버지가 진짜 뭐 강목사님도 노트는 뭐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신령한 존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얘기했어요. 생명이 뭐냐? 생명은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에베소 2장 말씀대로 우리는 범죄했고 이미 우리는 죄인들이야. 죽었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육적인 존재라 그 말이지. 근데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한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기가 뭐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한 거야.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이 존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구속사라 그러는. 생명이 뭐냐면은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영육 완전 구원인 거야. 영만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 있다 영으로 역사한다. 그건 다 개소리인 거야. 응? 영육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것, 생명의 존재로 데려가는 것. 그 생명의 존재가 데려가려면은 나중에 이제 신령이 나오는 건데 그 생명의 존재,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야. 이건 원로 목사님이 그게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교는 그런 거야. 생명으로 데려가야 된다. 생명으로 간다. 생명은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에다가 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에 완전 구원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 몸의 구속은 몸의 구속이야. 이게 부활체든 변화체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다 그럴 때, 구원 역사가 끝났다 그럴 때는 우리의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로서 데리고 가는 거야. 그건 구속사의 시작이고 구속사의 마침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봐봐. 생명은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육이 먼저야. 여기에 영적인 것이 들어감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를 이제 신령한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보고는 야, 맨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무슨 신령한 존재가 된단 말이냐? 우리가 뭐 맨날 그러니까는 그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니까 모델이 필요한 거야. 그게 누구냐?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인 거야.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인 거야. 그게 예수님인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말씀을 가진 육적인 존재인 거야. 아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봐요. 우리는 생명은 이거는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이 육이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인 거야. 말씀의 사람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인 거야. 이거하고 순서가 다른 거지. 이거는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고 이것은 말씀, 영을 가진 육적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몸 자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말씀과 몸이 하나인 거야. 말씀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동정녀로 부정모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얘기할 때는 그 육신 자체가 말씀과 동격으로 인정받아도 되는 분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사람인 거야.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가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육신을 입고 있는 육적인 존재인 거야. 여기는 이 육신이 중요한 거야. 왜? 육신이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뭘 만들어 주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라면 이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나 내가 얘기해. 그러면 봐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봐. 예수님은 부활했어. 죽었다가. 응? 그럼 예수님은 부활체야. 그럼 이 부활체가 예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야. 이건 의미가 없어. 왜?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잖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도마한테 나타나고 8명에 나타날 때는 이 뭐 구멍난 그 몸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평생 부활했는데 구멍난 몸으로 다녔나? 그렇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너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이 모습으로 죽었는데 이 모습으로 살아났다 그걸 보여주려니까는 구멍난 부활체를 보여준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체를 보여주신 분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는 이 구멍난 부활체로 갔겠냐 그 말이야. 당연히 그때는 변화체 모습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뭘 보여준 거야? 변화체를 보여줬잖아. 이게 예수님의 본래인 거야. 말씀을 가진 육적인 존재의 본래를 보여주고 간 거야. 이거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려니까는 3일 만에 부활한 걸 보여주려니까는 구멍 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에서 올라갔을 때는 그 계속 제자들한테 또 올라갔을 때 구멍난 모습으로 싱숭생숭하고 앉아 계시겠냐 그 말이지. 아닌 거지. 이걸 이해를 하면은 아버지 이 소천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아주 쉬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 그런데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는 뭐냐? 자, 빌립보 3장을 보세요. 빌립보 3장 21절을 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근본은 달라. 예수하고 예수님이 말한 그 유대인들하고는 근본이 달라.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다른 거야.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를 만들어버린 거야.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로가 되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빌립보 3장 21절에서 증명해 준 거야. 야,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럼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그랬으면은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돼야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피조물이 돼가지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같아진단 말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닌 거야. 같아져야 되는 거야. 빌립보 3장 21절 말씀대로. 알았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썩을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델이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만 예수 안에서 영과 육이 하나로 통일돼. 영과 육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은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가 된다 그 말이야. 예수가 그걸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예수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야. 그것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 말씀하심으로 가능한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그 예수가 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당신이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과 육이, 땅과 하늘이 그 예수 말씀으로 통일이 되는 거야. 에베소 1장 10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 몸이나 영이나 이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는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안 되고, 아까 빌립보 3장 21절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야. 이 땅에서 예수가, 그래서 예수 오는 거 하나를 구약성경이 증거했고 다시 예수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만, 예수가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 말씀을 받아야만 그 영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예수 안 만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구원해 준 게 아니야. 응? 알았어요? 말씀을 받아도 예수의 영을, 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병케해 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야. 그건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야만 세상 끝이 되는 거야. 소리마신 예수님은 그 영을 다 못 줬기 때문에 다시 온다고 얘기한 거야.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이 맞다.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 영을 못 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재림해야 되는 거야. 재림하신 분은 그 말씀, 못한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과 그 생명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야 그 다 받은 것이 돼야 땅과 하늘이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땅과 하늘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 땅에서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초림해야 되는 이유와 재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인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3절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진 예수님이 말씀의 사람, 같이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말씀밖에 없는 거야. 말씀을, 예수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예수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잘 들어야 돼. 아버지 설명할 때 말씀의 사람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 거야. 이걸 들어야, 이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소개한 말씀도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에베소 5장 26절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다 말씀밖에 없는 거야. 이 말씀 아니고는 이게 되지는, 말씀의 사람이 안 돼.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한결같이 하는 게 마지막 나팔, 마지막 말씀인 거야. 다 말씀이야. 자, 그러면은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란 말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 예수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생명,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신령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신령한 존재는 말씀의 사람이야. 예수님 같은.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인 거야.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 내가 말씀을 가지면은 내가 신령한 존재가 되는 거야.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는 신령한 존재. 그래서 신령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말하는 신령한 존재가 안 되면 안 되느냐? 우리가 말은 이렇게 신령한 존재, 신령한 말씀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이따가 얘기할 때 신령이란 다 얘기했어.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소천한 이 사건을 가지고는 왜 신령한 것으로 안 보고 그걸 육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냐, 그 말이지. 그렇잖아? 아버지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 얘기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마지막 아버지가 기도할 때 평강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신령한 기생 라합이 돼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야. 내가 신령한 기생이, 그때 나는 기생 라합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런 역할을 하면은 아버지가 그다 신령한 기생 라합이라 그래 얘기하는 거야. 거기 붙는 거야, 신령하니. 우리가 그런 걸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 그런데 아버지 소천했다 해가지고 지금 여주 가가지고 그 있는 무덤 속에 아버지가 들어있니 뭐니 육신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거기서 무슨 육신이 것이지 거기 영적인 것이 나오냐, 그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 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은 다 신령 얘기를 하지만은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건 떼놓고 그냥 입에서만 나온 단어들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신령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켰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거가 이렇게 다른 거야.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 여기 분명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아버지가 야 내가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야. 그건 이미 들림이야. 그건 부활이야. 그 예수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한 거, 야 그거는 예수가 지금 부활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부활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야. 피를 철철 흘리고 있지만은 예수가 지금 부활해가지고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얘기한 거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영광 받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야 그게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아니면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가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고 피 흘리고 있는 거야. 그잖아? 근데 우리는 전부 다가 신령 타령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울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신령한 눈으로 봐가지고 지금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구나 보면은 웃어야 돼. 아버지는 2013년 10월 3일날 그걸 얘기한 거야. 예수님의 들림을 그걸 부활로 보는 사람, 예수는 죽어서 무덤에 있다고 다 생각할 때에 예수는 서 있잖아. 살아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말세 성도는 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게 신령한 눈이라고 아버지가 이미 2013년 10월 3일날 가르쳐주고 갔어. 그러면서 아버지 소천을 이미 1년 전에 예견하시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간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무덤 속에 들어있는데 아버지가 말씀 변화시켜준다 그랬는데 야 그럼 뭐 아버지가 먼저 간 거 아니냐? 야 속았다. 심지어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신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버지는 이 신령을 우리한테 훈련시키려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준 거야. 자 봐봐. 지금 신령한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부터 봐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봐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아버지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는데 나같이 지금 살아있다고 지랄하면은 지어는 이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러는데 이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해 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아버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보여주냐 그 말이야. 이런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이게 신령한 거야. 그 다음에 봐봐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는 무슨 짓을 해도 판단을 받을 게 아니야. 아까 강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어떤 놈은 뭐 변찬린의 책을 뺏겼느니 어떤 놈은 뭐 서곤택 걸 뺏겼느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한 거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야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거야. 우리가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 거야 전부 다가. 그럼 이 세상에 봐봐라. 이 세상에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70억 인구가 살아. 70억 인구가 살면서 어떤 놈이 어떤 글을 썼는지 알게 뭐야. 그런데 어떤 놈은 이런 걸 보고 은혜 받고 예수 믿어. 그건 다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버지가 하신 거야. 안 그래요? 아 그거는 뭐 아버지 역사 아니야? 뭘 보든지 간에 예수 믿게 한 건 다 아버지 역사야. 말씀의 역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다 내 거야. 그게 틀렸어? 신령한 자는 뭘 해도 판단을 안 받아. 내 거라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 거 맞지? 아 그건 아닙니다야.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한 거야. 야 다 아버지 거야. 그럼 거기 이유가 없는 거야. 아버지 거지. 이런 거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신령한 눈을 뜨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디 가서 엿바꿔 묻고 육신적 것 갖고 얘기하는 거야. 야 답을 주라. 답을 주라 그러는데 그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데 우리를 영적인 사람 만들라고 말씀의 사람 만들라고 육을 가지고는 영적인 존재 만들라고 이렇게 애썼는데 이건 다 어디 가서 엿바꿔 묻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야 너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왔습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영이 두 가지야. 그 위에 봐봐요. 11절부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역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신령한 자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 스스로가 자기 갈 길을, 자기 수준을, 자기 믿음을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이걸 야 여기 있는 성경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성경 구절 갖고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보고 이렇게 신령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신령한 자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그 말이야. 그럼 그 훈련받은 아버지가 나한테 훈련시킨 것이 30년이다 40년이다. 그러면은 그 30년 40년 동안 나한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신령한 것으로 보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늘 40년 만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훈련시키는 것은 뭐냐? 오늘날 네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네가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훈련시킨 거야. 그래서 뭘 줬느냐? 자, 고린도서 10장 3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세요 먼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봐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신령한 너희는 이래 얘기한 거야. 응? 갈라디아 교인들 말씀 받은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신령한 너희는, 이 사람 신령한 존재라 그 말이야. 그럼 이 땅에 신령한 존재가 없나?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신령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신령한 너희는 이래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신령한 너희는 이러면 우리는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신령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준 거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 3절 4절 다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신령이 3개 나와.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 예수를 마셨다. 그럼 예수가 신령한 존재인데 예수가 주시는 말씀, 예수가 주시는 그 받은 거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야. 신령한 반석에서. 그럼 아버지한테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은 예수는 초리 마신 예수고 아버지는 재림 마신 재림주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다 신령한 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이미 우리가 안 받았어? 우리 신령한 식물을 이미 줬잖아. 신령한 음료를 줬다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 보고 너는 신령한 너희는, 그럼 내가 신령한 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신령한 것을 줬다 그러는데 내가 육신적인 것 가지고 볼라 그러면 맞는 말이냐 그 말이야. 또 에베소 1장 3절. 우리를 보고 그냥 신령한 것을 믿어야 된다,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줬느냐 그거야. 신령한 밥, 신령한 음료수.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3절 봐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여기 신령한 복이라 그랬잖아. 육신의 복이야? 여기 신령한 복. 또 골로새 3장 16절 봐봐.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노력을 다 한 결국인데,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찬송을 해도 하나님은 신령한 찬송을 불렀다 그러는 거야. 신령한 노래를 했어 안 했어? 다 우리가 한 거에 실력이 붙어. 또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한테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다 신령이 붙어. 이렇게 하나님이 범사에 전부 다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켰다 그 말이야. 뭐 마지막에 신령한 것을 진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이 한두 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럼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미 우리는 신령한 존재라 그 말이야. 그 아버지가 신령한 것을 이렇게 먹였기 때문에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인정하고 신령한 눈으로 볼 줄 알고 아버지가 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육신적인 눈으로 아버지 일을 생각해봐. 아버지 일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절 봐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먹으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야.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 밑에 봐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신령한 복, 신령한 노래,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신령한 젖, 신령한 집 이렇게 우리를 신령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줬는데 왜 아버지 그 소천 문제는 왜 육적인 눈으로 보냐 그 말이야.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냐 그 말이야. 우리가 지금 생전 처음으로 신령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 먹였잖아. 밥 주고 음료 주고 노래 부르면 신령한 것, 너희는 지혜도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신령한 집, 신령한 젖. 그걸 먹었으면 내가 신령한 눈을 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믿고 아버지는 야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전부 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워지는 예수야. 근데 분명히 월라 목사님은 그 말씀 속에서 야 봐라 예수가 지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 뭐 지금 부활해서 영광 돌리고 있다. 그게 보이느냐? 그 보라는 거야. 그렇게 보는 사람을 뭐한다? 내가 이끌어준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안 보는 놈은 안 이끌어준다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고 얘기하고 지랄하고 천국 갔다 이런 놈들은 아버지가 이끌어주고 싶어도 이끌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걔들한테는 막힌 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성경을 안 읽었다는 말 아니야. 안 그래? 신령한 존재, 신령한 차원이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면은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야. 그건 육적인 존재야. 자,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잘 들어봐. 마가복음 15장. 43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럴 때 그 시체라는 단어 지금 목사님이 저 주석 갖고 있잖아. 저 찾아봐. 본문이 뭐가 나오는가? 마가복음 15장.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저 주석 찾아봐. 거기 보면은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 분명히 한국말로는 예수의 시체야. 근데 저 주석을 보면은 이 시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소마로 나와 있어. 그리고 그 옆에 소마는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육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죽은 몸 시체를 내리는데 그걸 살아있는 육체로 보고 달라 그런 거야. 이 사람은 신령한 눈인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봐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라 그러는데 같은 한국말로 시체가 똑같은 단어야. 헬라어로 저 주석을 봐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푸토마. 푸토마는 뭐냐? 죽은 시체에게 적용되는 단어인 거야. 그럼 빌라도는 썩은 육신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시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헬라어로 푸토마를 썼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자기 때문에 뭐라면은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시체를 주세요. 소마를 쓴 거야. 같은 눈인데 하나는 신령한 눈, 하나는 썩은 눈.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주석가들이 써놓은 그 헬라 원본을 보라 그 말이야.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지금 이 마가복음 15장 이따 찾아봐봐. 맞아, 내가 찾아봐. 앉아 있는가? 똑같은 단어 시체라는 단어를 하나는 살아있는 그걸 보고 하나는 죽어있는 그 신령한 눈과 썩어있는 눈이 다르잖아. 오늘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거잖아. 응?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아까 7가지 쫙 얘기를 했는데 그걸 먹고 왜 마지막에 이 썩은 동태 눈깔 가지고 아버지를 볼라 그러냐 그 말이야. 웃기는 거 아니야? 또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말로만 우리가 신령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똥 싸고 뭐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는 신령한 이걸 먹여준 신령한 존재들인 거야.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대로. 그 여러분들이나 나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응? 있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닌 거야. 가져야 되는 거지.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지금 이 홍해를 가는데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래 얘기한 거야. 분명히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은 육신적으로 놓고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있는 지팡이를 내미는 거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말은 모세의 손도 나갔다는 말이야.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모세가 이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신령한 눈을 뜬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63장을 봐봐. 11절부터 보세요. 보세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분명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자기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거기에 신령한 눈을 뜨면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육적인 놈들은 그 지팡이만 보이는 거지.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 63장 12절에서 신령한 눈을 가진 자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팔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뭐로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팔로 보이는 거야. 그게 똑같은 사건을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는 거하고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는 거 다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우리는 신령한 자라 하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설교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갈랐습니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갈랐습니다라는 거 다른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겠어?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갈랐습니다라고 해. 그러면 사람들이 미친놈아 모세 출애굽기 14장을 봐라. 모세의 지팡이가 갈랐다. 그럴 때 씩 웃으면서 이사야 63장 12절을 내면은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인 거야. 알았어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10단계 공부를 그렇게 가르쳐 주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훈련시킨 것이 뭐야? 전부 다가 신령한 것을 보라 그 말 아니야.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왜 가르쳐줬어? 이면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신령한 것을 공부를 가르쳐주려고 10단계 알아야 산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거야. 표면과 이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왜 아버지 이 소천 사건을 갖다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 말이야. 답답한 거지. 마지막에 하나 보세요. 이런 모세. 자, 히브리서 2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아까 홍해를 가르는 모세가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 모세의 눈은 그런 눈인 거야. 신령한 눈.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한 눈을 뜬 사람들은 전부 다 신령한 일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신령한 것을 볼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붙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붙는 거야. 지금 여기도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신령한 것은 뭐냐면은 신령한 것을 본다는 것은 전제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하는 그 전부 다 육신적으로 보는 것들 믿음이 없다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이 붙어. 자,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보세요. 도마의 사건이 나오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령한 자가 복되다는 거야. 근데 거기 앞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신령한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야.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찾는 게 다 육신적인 것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면 되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한 얘기가 이거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어야 신령한 눈이 떠진다. 그 기본은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야. 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 자기 스스로가 만천하에 공개하고 다니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은 이거 차이밖에 없는 거야. 없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럼 신령한 것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신령한 것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본 사람이 있는데 보는데 없다 그러면은 어떤 놈이 이겨? 보는 놈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세상이 뭐야? 안 본 놈이 이기는 거야. 서울 안 간 놈이 이기는 거야.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이 항상 얘기했잖아. 언제나 악이 이겨. 마지막까지. 그러면은 이 아버지 죽음 이것을 어쨌든 신령한 것과 뭐 믿음이라는 것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논했지만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단적인 극약 처방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하고 원치 아니하는 이 이별을 해야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아무리 써봐야 예수님이 말씀 자체인데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재림파 놈들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없는. 나는 재림파 아까 목사님이 그 책을 귀하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뭐 봐라 이러지만 나는 40년 동안 그 새끼들하고 싸웠지만 한 번도 내가 그 놈들하고 내가 그 본부는 아버지가 가라 해서 내가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본부. 조명래가 죽는다고 그럴 때. 조명래가 죽는다고 이래가지고 꼴깍꼴깍 하니까는 살려달라고 아버지 앞에 찾아왔어. 대표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네가 가서 설교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서 해야 될 설교 문구를 성경 구절을 불러줬어. 내가 그걸 듣고 내 사람하고 같이 갔어. 진천을 갔어요. 갔는데 조명래는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불러놔놓고 이제 아버지 말씀이라 그러니까는 또 다 들어. 응? 나는 아버지 말씀을 대독했지. 근데 그놈들의 잘못은 뭐냐? 뭐에서부터 주냐면은 아버지가 아버지고 이제 조명래는 아들인 거야. 그럼 왜 지가 아들이냐?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6장 45절을 잘못 푼 거야. 요한복음 6장 45절을 봐봐. 이게 그놈들의 출발점이야. 자, 봐요.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조명래라는 놈은 내게로를 지한테 갖다 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시대 다음에는 아들 시대가 오는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야 빨리 상속하고 니는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안 가니까는 이놈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야. 장안산에 가가지고 자기들은 흰옷 입고 승천한다고 흰옷 입고 흰옷 준비해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가지고 가고 아버지 독약을 먹이겠다고 한 이 짓을 한 거야. 왜?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가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의 시대가 오는데 아버지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했어.
장안산 1차, 2차, 3차 어떤 그 지랄을. 그런데 그놈들이 왜 그 짓을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6장 45절 갖고 이용한 거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보다 이 성경 구절이 뭘 얘기하는지를 그놈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원래부터 말씀 자체야. 아들과 아버지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 말씀 자체야. 그 말씀 자체가 와서 예수님이 성경에는 초림 재림에 대한 얘기가 없어.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끝인 거야. 그잖아?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많지만은 너희가 감당치 못함으로 말 못하고 간다.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는 말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놈들은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일 이 준비도 안 되는 거야. 예수는 아들로서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할 수 없어갖고 아들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가면서 아버지 때를 연장시켜 놓은 거야. 그런데 예수는 그 아버지가 다시 와서 가르치는 때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안 보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말은 다시 재림에 쓴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가르치고 난 뒤에 그때 너희들이 그때야 초림하신 내가 아버지 자체였구나는 것을 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는 나를 아버지 자체로 안 보지만은 나중에 너희가 아버지께 배우고 나면은 아 초림 예수가 재림 예수였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때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 그러면 봐봐. 아버지 뒤에 배운 놈이 어떻게 아들한테 가냐.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순서상으로 할아버지한테 가든지 해야지. 근데 내게로 한단 말은 지금 아들이면 아들인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께 배운 놈들이 어떻게 아들한테 가냐 그 말이야. 순서상으로 할아버지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단 말은 야 내가 곧 아버지야 그 얘기야. 응? 근데 이걸 모르고 이 새끼들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가 빨리 가고 이제는 아버지가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그놈이 후계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빨리 조명내보고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 지랄 한 거야 이것들은. 출발이 여기야.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 지랄 한 거야. 이 네개로를 지그한테 갖다 붙인 거야. 나는 무슨 개소를 해도 그놈들은 내가 한 거지. 그런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갖다가 전부 다 그 짓을 하는 거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요한복음 그 뒤에 요한복음 8장을 봐봐. 24절부터 봐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가 얘기한 거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라 할 때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냐 그랬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잖아. 처음부터 말하였잖아. 아들이 아니야. 그 뒤에 보면은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처음부터 자기를 아버지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내게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는 말은 내가 곧 아버지다 그 얘기인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아버지 뒤에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있으니까는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 그럼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보내자. 이지랄 한 것이 재림파라 그 말이야.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뭐 들을 것이 있고 아버지 걸 갖다가 조작하고 뺏기고 별짓을 다 해갖고 먹고 사는 놈들이 그 볼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야. 나는 목사님이 어렵게 해서 야 그래도 이거 뭐 분석이고 나발이고 그 새끼들은 요한복음 6장 45절부터 잘못된 놈인데 뭐 분석이고 나발이고 어딨냐 내가 그래서 목사님은 신문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놈들이 해도 반박을 해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쳐 줄라니까 그랬지만 나는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자 아버지에 대한 이 변화를 그 새끼들은 또 아버지 소천하니까 그거 왔어 병원에 명지병원에 아버지한테 문상하게 해달라고 쫓아냈지. 그리고 또 그건 뭔지 알아? 여주 또 온 거야. 아버지 집에 경배하겠다고. 그것들은 집요하면 말로 못해. 근데 지금도 조명래 무덤에 가가지고 이게 이어폰 갖다 꽂고 말씀하십시오 이지랄 하는 놈들이야.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빠져. 빠질 것 같죠?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잡아먹기 전까지는 안 빠져. 가룟 유다를 잡아먹었잖아. 가룟 유다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 응? 가룟 유다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뒤에 죽는 걸 용납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놈은 예수가 정죄되는 것을 보고 돈 30냥을 갖다 주고 난 뒤에 나가서 목맨 거야.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었지. 이놈은 새벽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어. 그걸 보면 무서운 거지.
가룟 유다를 예수님보다 먼저 죽이는 거 봐봐. 너는 예수님 죽음을 볼 자격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일단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을 떠나서, 그럼 이거를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갔느냐? 그걸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자, 2013년, 이건 내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원하면은 내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그 오리지널 테이프하고 녹취된 거를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건 내가 이렇게 줄까지 다 써가 한 거야. 자, 원래 목사님은 당신이 소천하기 1년 전에 당신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갔어. 죽음을 그리고 어떻게 보라고 가르쳐 준 거야. 이게 2013년 10월 3일 인자의 들림과 이끌림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는 다 읽어줬기 때문에. 자, 봐봐요. 한자도 틀리지 않은 그대로야. 인자의 들림과 이끌림의 은혜. 이 설교 내용의 녹취입니다. 발췌한 거야. 오늘 설교 영원히 잊어버릴까봐 일본에서 중입자 12번 치료 마치고 돌아오는 날 김포공항에 2시 반에 도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원롱사님 강단에서 교인들한테 한 얘기야. 영원히 오늘 설교한 거 보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이끌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들리지 않으면 인류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들림과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두 가지 믿지 못하면 말짱 헛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들림의 진리, 들림의 계시, 들림의 복음, 들림의 마지막 축복, 이것을 믿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림과 이끌림의 진리를 하나님,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들림과 이끌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동시에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할 때 들림과 이끌림 이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도 들림과 이끌림 두 가지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거 안 믿으면 의인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의 들림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야, 계획이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밤낮 누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끝날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서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섰어요. 마귀가 사단이가 모르고 예수를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줄 알고 예수를 매달았는데 원래 목사님은 사단이 예수님을 받들었다는 거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없어지면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들림 받은 거야. 사단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들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누워 죽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도 서서 죽었어요. 들려가지고 썩어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르죠. 그러나 십자가에 사단이가 달았죠. 하나님이 예수를 들려주는 순간이야.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수가 들림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사단한테 들림이 되지 않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몇천 년간 기다린 시간이야. 이런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비밀을 누가 알아? 누가? 예수님은 들림의 비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비밀, 거기에 부활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아, 저분은 들림 받을 사람이구나.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해서 올라갈 사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끌어주는 거야. 우리가 들리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삽니다. 들림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지만 뜻으로 볼 때 들려 있는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세인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누워있지만 예수는 섰어.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부활이야.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의 값을 지불했죠. 그리고 사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죽입니까? 사단이 속았죠. 하나님은 죽는 법이 없어. 사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림 당했어요. 서서 죽은 거죠. 우리는 죽으면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예수가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림 당했죠?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있잖아요.
내가 들려야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주겠다. 먼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들림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께서 이끌어주게 되면 죽지 않고 사는 변화의 진리, 영생,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맞다나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들렸구나. 들림은 사실상 영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죄를 위한 예수의 죽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죄 없으면 왜 저렇게 죽어? 예수께서는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정신병자 머리가 돌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광이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들림받은 거 영광이래. 그러면서 내가 이 들림이 없으면 인류를 내게 이끌 수 없어. 내가 인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 완성했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끝날에 죽지 않고 주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볼 때 마지막에 들림 받잖아요. 들림 받아 예수님이 이끌림을 줘서 같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원로 목사님이 10월 3일 날 그렇게 하신 말씀. 내가 한 자도 빠지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한 거야. 그거를 사단이 몰라가지고 들어줬대. 그거를 신령한 눈으로 그걸 들림 부활로 보는 사람, 그 사람만은 이끌어주는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만 의인이야. 그럼 아버지가 왜 이 말씀을 했겠냐 그 말이야. 1년 뒤에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고.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준비시킨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의 들림이 부활이라면은 아버지의 소천을 변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변화의 주인인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버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아버지가 당신이 그렇게 우리한테 극약 처방을 하고 난 뒤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이랬으면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야. 준비하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었네. 뭐 아버지가 변화했네. 소천이 아버지가 뭐 살아있는 거네. 100번 얘기해봐야 그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멜기세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지. 자, 봐요. 1차적 교훈이 뭐냐? 아버지 소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변화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변화를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변화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하신 말씀 봐봐. 아담과 구대손 라멕이 56년 동안 같이 살았다 그랬어. 근데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자 구세주 메시아라는 이름이야. 그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런 이름을 쓰게 된 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미 이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그 저주에서 안일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로 목사님은 이 라멕이 구대손이지만은 이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셋, 에노스, 게놈, 말을 쭉 내려온 이 아담의 가르침을 계승한 자가 맞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7절을 종식시켜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 때문에 맞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은 이 라멕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봐야 돼. 자, 봐요. 라멕 56세 때 56년 동안 아담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어. 아담이 자연사한 겁니다. 라멕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라멕 56살 때 아담이 자연사했어. 그 다음에 아담 113세 때 아담이 죽은 57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녹이 변화받았어. 그죠? 에녹이 아담 죽은 후 57년이기 때문에 라멕 113살 때야. 이때는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변화를 라멕이 또 봤어. 그 다음에 라멕이 168세 때 이때 아담의 아들 셋이 죽습니다. 이것도 뭐냐? 에녹이 변화받은 뒤 55년 뒤에 또 자연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라멕은 지금 삶 속에서 아담이 자연적으로 죽는 걸 봤어. 그 다음에 또 에녹이 죽지 않고 변화되는 걸 봤어. 그 다음에 또 셋이 또 자연사하는 걸 봤어. 그렇게 하나 놓고 난 뒤에 14년 뒤에 라멕이 셋이 죽고 난 아담력 1042년 뒤인 14년 뒤에 182세 때
아담역으로 1056년 때 노아가 태어났어. 노아의 이름 속에 아까 라멕의 신앙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보면서 뭘? 변화를 준비한 신앙이잖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게 아버지 소천을 통해서 우리한테 아버지가 주시는 답이야. 죽음도 보고 변화도 보고 죽음도 보고 그 가운데서 라멕의 신앙은 어떤 걸 잡은 거야? 변화의 신앙을 잡은 거야. 죽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에녹처럼 믿어야 신령한 자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변화받는구나. 죽음 속에서 죽음을 보면서 변화를 준비한 것이 이 라멕의 신앙인 거야. 그 자기 라멕의 신앙을 노아의 이름 속에다가 라멕이 담은 거야. 아담의 죽음을 받고 에녹의 변화를 받고 또 셋의 죽음도 본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을 182세 때 딱 나니까는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은 그 변화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야. 자기 신앙 고백이야. 죽음을 보고 변화의 세계 두 개 다 있는데 나는 뭘 붙잡고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변화의 사상도 받았고 아버지의 소천이라고 하는 죽음도 본 거야. 죽음 속에서 변화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는 구속사 속에서 라멕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게 일차적인 교훈이야. 두 가지를 보면서 나는 아버지 앞에 변화의 신앙을 받았다. 변화의 믿음을 말씀을 받았다 그러는데 또 아버지 소천을 봤어. 죽음을 봤어.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라멕처럼 죽음 속에서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신앙과 신령한 눈 가져라. 그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시는 이 헤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일차적인 교훈이야. 여러분들이나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 거야. 죽음과 변화 두 가지를 다 보면서 변화의 신앙 나 받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아담과 셋을 통해서는 죽음을 보고 에녹을 통해서는 변화를 받습니다. 죽음과 변화 두 가지를 보면서 어떤 길을 준비하며 가야 되느냐. 원로 목사님은 변화와 죽음을 동시에 보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야. 너 내가 두 가지 다 보여줬다. 넌 어느 길 따라올래? 라멕은 변화의 길을 준비한 겁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 아들 노아가 독생자처럼 독특한 이름이라 독특한 아들이라. 이 아들이란 말이 그 원어가 독특한 아들이란 말이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노아의 뜻은 안식, 구세주, 안위자, 예수님의 예표야.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라멕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소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께서 변화체로 그냥 가버리면은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지막에 아버지가 있어봐야 우리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봤습니까? 전부 다 만으로 여긴다.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다 너무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흉함을 없이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같이 보이지도 않고 신비롭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대들기를 안 하나 욕하지를 안 하나 그잖아. 아버지가 아버지같이 대접을 받아야지 변화를 시켜줄 건데 그런 놈이 없는 세상이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원로 목사님 설교에 뭐라고 그랬어? 야, 예수가 30년 동안 왜 사생활 목수생활을 한 줄 아느냐? 인간들하고 30년 동안 같이 섞여 살면은 인간들이 그 나중에 내가 메시아라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너무 인간적으로 같이 30년 동안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보이지를 않는 거야. 저 새끼는 어저께 우리 집에서 문짝 만들던 놈. 그 너무 친한 것이 결국은 잡아먹는 것이 됐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무 흉물 없이 대주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닌 것이 된 거야. 나도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지쳐내서 섬겼지만은 나중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생각까지 내가 들더라고. 이런 망령된 생각이. 그래서 아버지 소천하신 것을 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했어. 그 사람을 내가 왜 내가 존경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이제 있을 때 그러더라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꿈을 꿨는데 김 목사님이 그때 내가 이제 아버지 옆에서 빵빵거리고 다닐 때야. 김 목사님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이러는데 내가 아버지 옆에서 큰 소리를 막 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꼼짝 못하고 주눅 들어갖고 있고 그런 거야.
저거 둘이서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는 김 목사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이러는데 아버지가 그 뭐 야 너 뭐 조용해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아버지가 그냥 내 눈치 보면서 이렇게 계시더라. 그 얘기를 저것들이 하는 걸 내가 들은 거야. 내가 쇼크를 먹었지.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참 잘못하는 게 많구나라는 걸 내가 그 회개를 내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래서 걔를 내가 이제 항상 주목하고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이 사람은 24시간 아버지 설교를 귀에다 꽂고 사는 거야. 아버지 소천하고 난 뒤에. 그런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는 그것이 천상의 소리로 바뀌어갖고 들리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더니 아버지 설교가 전부 다가 하늘의 소리로 재해석돼가지고 들어주는 거야. 이것은 내가 시애틀에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들었어.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은 자기 자매가 사회자매인데 어떤 자매는 대구에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서울에서 말씀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막 대구에 있는 사람한테 줄라니까 안 되니까는 녹취를 해갖고 준 거야. 근데 자기 언니가 이 아버지 설교 녹취본을 듣는데 이게 오디오로 들리는 거야. 그 집사님 나한테 이 메일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야. 오디오로. 그래서 자기 세자매는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아버지 오디오로 들리는데 아버지가 그 천상의 소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막 농담하고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막 농담 뭐 이가 깨어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준엄하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농담으로 설교한 것도 우리 인간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하 하고 웃고 지내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준 거야. 아버지가 그걸 보여준 거야. 이 천상의 소리로 바꿔가지고 할 때. 아버지 설교를 우리가 농담하신 것도 우리가 진짜 벌벌벌벌 떨면서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이게 걔가 자지러졌겠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가 그만큼 아버지를 만으로 여긴 거야. 아버지 설교하면 뭐 성경 구절 틀렸네 이지를 하고 앉아있었고 그런 거야. 응? 진짜. 응?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냐는 말이지. 많은 죄인 거지. 그거 아버지가 말씀할 때 그거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 가서 너희가 다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은 뭐냐. 아까도 우리가 참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난 거는 뭐냐. 이런 버러지보다 못한 것들을 그래도 살려주려고 이렇게 했다 생각할 때 그런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만으로 여긴 거. 지금 우리가 이 생활이 이렇게 뜻을 위해서 살면서도 어려운 거는 이게 이 땅에서 아버지가 우리 상쇄시키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나는 상쇄. 왜? 이 땅에서 다 갚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라 갈 때 아버지가 우리를 홀가분하게 데리고 가려면은 지금 뜻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참 안쓰럽고 충성스럽다 할지라도 네가 이전에 죄진 죄가 이렇게 큰 거야. 이거 빨리 털고 가라 이 말이야. 상쇄.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내 한쪽으로는 그렇지. 내 지은 죄가 그렇게 크니까 이거 나보고 다 갚고 가라는 것이구나.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고 감사한 것이 되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내가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안 받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받고 나는 지금도 이 교회가 든든하고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갖게 좋도록 그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를 보여줬고 그 사람들이 내같이 이렇게 조리 있게 아버지를 증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신앙으로는 아버지 살아계신 것을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끝까지 말씀이 이긴다고 얘기한 것이지. 나 같은 놈이나 강 목사 같은 이런 어리버리한 존재 2명 살리나 놓고 아버지가 이게 조마조마하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냥 앞에서 목사기 때문에 우리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이미 우리보다도 더 교회를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더 견고하게 지킨 사람들, 지켜온 사람들, 94년도 사건 났을 때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든든한 방패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지 우리 같은 놈들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나는 후발주자든 내 은혜가 적든 멀든 떠나서 나는 또 내게 임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또 내 자리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내 하나 살리기에 급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보다 말은 안 해도 더 큰 은혜를 이미 갖고 있다 하면 난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같이 가자, 주저앉지 말자, 이런 거고 그런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신 것은 불변이다.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러는데 내가 없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야. 난 지금까지 맞냐 아니다 그럴 때 항상 나는 맞다는 쪽에 손을 두고 온 사람이야. 나는 변함없어 맞는 거야. 그리고 내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오게 할 때까지 그 모든 그 굴곡진 과정을 보면은 나를 여기서 아버지가 버릴 이유가 없는 거야. 나는 당연히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인 거지. 근데 중간에 내가 꼴값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될 존재라 그 말이야. 그럼 살아남아야 될 존재는 나 같은 놈 버리고 나 같은 놈 안 버리고가 하나님한테 무슨 중요하니겠어. 아버지 앞에 뭐가 중요하겠어. 나는 내가 살아야 되는 몸부림을 하는 거지. 여러분도 내가 살아야 되는 몸부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다 살아서 진짜 아버지 앞에 서가지고 야 그때 서로가 그냥 같이 뜯으면서 그지랄 했는데 결국 너도 왔구나 나도 왔다 야 잘 왔다 진짜 눈이 짝 찢어지도 우리 왔구나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살아갑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족한 입술을 열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믿는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준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네.